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23, 2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 계시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러나 단순히 인도하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외출하기로 또 생수로 하나님의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이죠. 왜요?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나타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죠? 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달랐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문제가 될 수 없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테스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이 먹을 것으로, 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고불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9장에서부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자신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자신을 나타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십계명인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즉 호렙산 앞에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산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를 내가 세운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복을 이틀 동안 다 빨았어요. 꼼꼼하게 빨았습니다.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하고 또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들이 호렙산 그 입구에 다 모였는데 뇌성과 번개가 치고 안기가 피어오르고 구름이 빽빽하게 하고 옹기정 같은 불꽃이 막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죠?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귀 있는 자에게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듣게 하신다는 말은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요? 말씀 그 자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 430년 동안 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고센 땅을 구별하고 민족을 구별하시고 종국적으로 사망의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수를 마른 땅 건너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의 삶 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나 돌이나 새긴 우상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저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으나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교만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그러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옳다 한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한다.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무나 돌이나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점집에서 신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잘 온다고, 많이 온다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륭화복을 점을 치는 세상에 헛된 것에 쫓아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꼭 우리가 나무나 돌에 절하는 것만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나 자신일 수가 있고요. 우상 숭배가. 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 숭배가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면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100세 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시는 땅에서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땔감도 준비하고요. 칼도 준비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참 걸어서 그 땅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땔감도 있고 다 모든 것 준비했는데 왜 양이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에 칼날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죽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의롭다함 받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삭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두 번째,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추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개혁 이후, 그죠? 종교개혁이 올해 이제 작년에 500주년 아닙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죠? 캐톨릭에 대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신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형상과 우상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예배당 자체가 특별히 성상이나 우상이 없어요. 캐톨릭에는 뭐가 있어요? 마리아나 베드로나 막 그 성당 안에 각 그 새긴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나 사람의 모양이나 새겨서 그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한다. 우상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카톨릭이 얼마나 변질됐었냐면 나중에는 그 성당에 고유한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을 가지면 그 성당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명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아서 앞다투어 그런 어떤 것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뭐 이탈리아 튜린에 있는 뭐 튜린의 수의 같은 경우, 그죠? 예수님이 수의를 돌아왔을 때 입혔던 수의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마셨던 잔이다. 잔을 우리 캐톨릭 성당에서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성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기념물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수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땅 위에 하늘에 있는 형상, 이런 형상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00대라는 말은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아무개를 높여야 되겠다 하면은요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로 하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낮추기로 작정하면 낮추지 못할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싸린을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살피고 계신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청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1000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아직 1000대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하는 것으로 부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형제보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바보다 라는 말이죠. 그의 고유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형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바보다 라고 왜곡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말에 차라리 뭐 하라? 연자 맷돌을 목에 매라. 연자 맷돌이 뭡니까? 소가 끄는 맷돌이에요. 시골에 사람이 끄는 맷돌이 아니고 소가 어깨에 밧줄을 메고 돌리는 연자 맷돌. 얼마나 큽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이름도 서로 무시하고 희롱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뭡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야훼, 즉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필사하는 성경 필사자들이 그 야훼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습니다. 그동안 썼던 붓은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 목욕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도꼭지 틀고 샤워해서 찬물 뜨거운 물 나와가지고 물 조절해서 샥 하고 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 그 필사하는 성경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에 야훼 이름이 나오면 그 야훼 이름을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붓을 꺾고 그 다음에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음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것을 또 필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만을. 미국에서는 지저스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이름이 아닌.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거기를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